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9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이 더 중요하니까 본문을 피셔서 여러 번 읽으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절 신명기 4장 29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9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신명기 4장 29절. 네,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미이텐, 간절한 소망.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을 특별히 29절에 특히 집중하면서 읽어보라. 뭐뭐를 원하노라 라고 번역된 미이텐.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히브리 원어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정답은 히브리 성경에는요. 미이텐이 맨 먼저 나옵니다. 미이텐. 그런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끝에 번역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 첫머리에 강조적으로 이 말로 시작하신 겁니다. 정말 이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옆 페이지 묵상 질문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여러분 자유로운 답도 다 가능합니다. 네, 아마 호흡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육과 경험과 환경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과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만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선택이 그들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중립 지역이 없는 존재죠.
이미 아담으로부터 사망을 받아서 사망에 놓여 있습니다. 각 사람이 사망을 선택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즉, 죽음이라는 것은 자유선택이라기보다는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주를 선택해서 보내셨고 사망의 존재가 그것을 벗어나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우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담 때문이었잖아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제목인 미이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죠. 이런 선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결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일상에서 결정하는 것도 이미 있는 것들 중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창조주께서 주신 것들이고 사람이 만든 것도 사실을 창조주께서 주신 솜씨를 발휘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 미이텐,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 늘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살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꼭 느껴지시고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선택의 자유. 오늘날 하나님께 같은 반역적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331페이지 말씀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교과서에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길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 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읽어보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짧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때 그들을 받아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옆 페이지. 참된 회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가 뭘까요? 핵심. 간단합니다. 유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뜻하죠. 도덕적으로 아무리 타고난 삶을 살아도 그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행한 것은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회개의 근본은 자신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생명 하나님께 그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산 존재가 되었어도 사는 환경이 죄의 환경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사탄의 공격과 올무에 넘어지고 상처 입는 일이 매일 일어나죠. 그때마다 그것을 치료하고 고치며 싸매 주시도록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상처와 더러워진 것을 치료하시고 씻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게 와서 씻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이라고 하셔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손에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물론 날마다가 아니라 상처 있거나 더럽힐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겠죠. 치료받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회개의 특권, 겸손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대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불결에서 그대를 깨끗게 하고 그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대를 완전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대가 붙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교회 증언 2권 92페이지 말씀입니다. 화요일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제목은 트슈바 돌아오라입니다. 아마도 원어에 대한 공부인 것 같은데요. 1번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옆에 묵상 질문입니다. 참된 회개의 경험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세요. 네, 참된 회개의 경험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회개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혹시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도덕적인 허물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가 높다는, 즉 도를 통했다는 스님, 불교 스님들의 자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일까요? 또한 유교, 유생들의 높은 도덕적 삶 참 청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입니까? 어떤 사람을 방문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니까 자신이 70이 넘도록 살면서 아니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뭘 회개하라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인생관, 선악관, 도덕관, 윤리관, 생활관, 사상, 가정생활, 대인관계 등등 정말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삶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고 성경의 사상에 굴복하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망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걸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그냥 죽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생활하겠다. 그렇게 굴복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행위나 사상에 관한 것들은 그 다음에 하는 2차적인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주님의 힘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그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은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시물교훈 206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제목은 온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에 무엇이 요구되었는지 집중해 보라. 무엇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회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되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3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게 된 고통을 슬퍼하는 것과 죄 자체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의 결과인 고통을 슬퍼하는 것은 만일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고 형벌이 없으면 아마 그 죄를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고통이 있든지 쾌락이 있든지 횡재가 되든지 상관없이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할 것입니다. 본질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죄 지은 결과 때문에
돌이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는 아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환자인데 질병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으면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치료를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그렇죠? 아파야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야 합니다.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이죠.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출생한 불치병 환자들인데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않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의 병에서 치료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인생관과 종교관이 오늘날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회개를 논할 때도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저지른 나쁜 것들을 회개하는 것만을 주로 논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다. 그걸 깨닫고 이것의 치료를 위해서 생명의 의원, 즉 도덕적 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영생 얻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생명의 의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거죠. 이 교과의 저자는 트슈바라는 말 여러 번 썼습니다. 이 말은 슈부라는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트슈바는 구약 성경에 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슈부는 10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슈부가 쉽게 말하면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뜻을 돌이킨 사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슈부 돌이키신 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건에도 이 슈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맞아 주시는 것에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이며 화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 진정한 회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작용하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슬퍼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산상본 101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제목은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 질문이 2개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에서 돌아오다 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침례 요한의 말은 신명기의 가르침을 어떻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그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이 참 여러 가지죠. 마태복음 3장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회개하라는 외침은 신명기의 기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회개의 기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밑에 있는 질문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회개와 복음을 연결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회개할 때 복음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으며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참된 회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침례를 받는 것은 회개했다는 증거이며 사망을 처리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의 진리를 그림을 보듯이 잘 계시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회개하면 생명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사망이 처리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 얻는 부활이 보장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즉 회개와 새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단순히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입니다. 회개는 중생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회개가 그렇게 침례와 연결되고 성령의 주장으로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진짜 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회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참된 회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9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기 이전에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자연스럽게 삶과 행동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돌이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10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교과 토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에 빠질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일이 숨쉬는 것처럼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 속에도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려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변화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비록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그 찔림을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